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노라고 신명기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탤런트 김혜자 씨라고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연예인들의 그 존경과 또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탁월한 연기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꽤 오래전부터 본업인 연기보다도 아프리카 기아로 허덕이는 애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할 때는 괜찮지만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가?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가 연기를 하면서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요, 또 돈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주 죽음을 생각했는데, 불쌍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번 돈을 그들에게 베풀고 퍼주고 나누고, 그러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듦을 이겨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삶의 의미가 있어요?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사업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7년 대풍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53절부터 57절까지 이후에는 흉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전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목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이 풍년의 말씀에 대한 기록과 흉년의 말씀에 대한 기록 중간에 하나 끼어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끼어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년과 흉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셉이 애를 낳고 그 애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씀이 그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싹 드러내고, 요셉이 애를 낳고 그 애 이름을 지었다는 그 사건을 싹 끄집어내고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풍년
7년 풍년의 설명을 마지막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껑충 띄어서 53절과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를 싹 드러내놓고 앞뒤를 연결하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이 애를 낳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씀을 쏙 끄집어내고 앞뒤를 연결해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왜 정말 어색하게도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에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하필이면 요셉이 애를 낳고 그 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여기에다 끼워 넣었을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궁금도 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연구하고 제가 추적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지금 큰 아이를 낳고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41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풍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요셉이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잃어버리게 하였다. 잃어버리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총리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아들을 낳고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좋다는 이름 다 제쳐놓고 왜 하필이면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합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대동. 큰 대자에다가 동력동자, 동쪽의 큰 인물이라는 그 부모님의 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대로 제가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얼마나 그 자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까? 하물며 요셉 당시에는요 자녀가 이름을 낳으면요 얼마나 그 이름에 그 뜻을 부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 가면 웃음,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좋다는 이름, 그 훌륭한 이름 다 제쳐놓고 왜 요셉이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셉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태어난 지 갓난아이 때 그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를 몰라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한 집안에서 요셉이 자라나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배다른 형제들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어린 나이에 17세 때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살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주인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당시에 정부의 고위직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면 그 당시에 비서 실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왕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꿨어요. 요셉에게 꿈 해몽을 해달라 해서 요셉이 꿈을 멋지게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이 된 다음에 깨닫고 안 다음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네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세상에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상실감, 그 요셉의 상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과거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그 마음의 원망, 그 마음의 분노, 치유되지 않는 증오심, 상처, 이런 것들로 똥똥 뭉쳐있는 것이 요셉의 과거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마음을, 특별히 요셉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요셉에게는요 상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요셉의 그러한 상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원한을 품거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한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요, 바로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은 그 이름에 그 답이 있어요.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요셉이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않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므낫세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은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엄청난 상실감이 있었지만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에 연연해 살다 보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 자, 5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보면요, 열매 맺는다, 번성하게 한다, 두 배로 배상한다, 두 배로 축복하신다. 저는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건 두 배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배로 축복하신다. 지난 과거의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많았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두 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두 배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두 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가는 게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하고 에브라임 이름을 통해서 이 요셉은요, 과거에 7년이란 풍년 동안 정치를 잘 할 수 있었고,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들면요, 이게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그냥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착복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러면서 7년, 8년 동안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7년, 6년 동안 모든 창고를 열고 남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지금 성경 풍년과 흑년 사이에 끼워놓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간에 그 상처에 매여 살지 말고 여러분의 아픔들이 마치 요셉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소망,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신다, 2배로 갚아주십니다, 2배로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마음의 소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2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좀 마음을 품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3가지의 마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부터는요 므낫세의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므낫세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므낫세의 인생을 살자.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아픈 상처를 잊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상처가 다 잊혀지고 다 씻어지고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뭘 잊어야 하고 또 뭘 잊지 말아야 되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렇죠?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거 잊어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멘에서 잘못되는 경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잊으면 될까요? 이거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처를 주면요, 상처를 그냥 돌려주세요. 안 받는다고 돌려주세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예요. 상처를 주는데 자꾸 받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주면요, 그냥 안 받는다고 돌려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가요 상처를 받으면요 목회 못해요. 우리 교회 60명이 저에게 막 상처를 주면요, 제가 그 상처를 어떻게 다 받고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안 받길 원합니다. 상처 주시는 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밥을 안 차려줘요. 걔 밥은 주면서 제 밥은 안 차려줘요. 얼마나 아침부터 상처가 되는지. 그냥 근데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가져가세요. 돌려주고 와서 집에 나오면서 그냥 나 상처 안 받을 테니까 당신 받아. 속으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 상처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되는 건 빨리 잊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처 준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태인 600명을 학살하는 잔인한 짓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보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상처가 그대로 그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그것이 증오가 되고 원한이 되어가지고 그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크로토고스라는 분이 유대인과 아돌프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히틀러 아버지는 히틀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클라크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주치의가 집에 와서 이제 치료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 어린 히틀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걸 본 거예요. 그 의사와 어머니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유태인이에요. 그때부터 히틀러 마음속에 원한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미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엔나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엔나에 있는 어느 미술학원에 접수를 했는데 불합격당한 거예요.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도 불합격당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불합격시킨 7명의 시험관 중에 4명이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속에 휘발유를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유대인에게 보복하리라. 세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연애를 하다가 생긴 일인데 히틀러가 이제 비엔나에 가서 미술 학교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속옷 모델을 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시를 써가지고 그 여인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여인이 그걸 안 받아주고 그 시를 불쾌하다 그러면서 형편없다 그러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여인을 폭행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유태인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히틀러가 원한의 칼을 품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내가 보복하리라. 물론 뭐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고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맥킨타이어가 쓴 상처를 만드는 상처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를 만드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제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일가 친척에게 그대로 그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 상처가 제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상처를 다 안고 있었더라면 요셉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됐겠습니까? 예? 나중에 그 형들 향해서 분노의 칼을 품고 나중에 그 형들이 다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모른다고 하고 다 처형시켜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큰아들 문하세, 내가 과거에 연하지 않겠다, 내가 잃어버리겠다, 하나님 잊게 해주셨다, 그렇게 상처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랍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옆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힘이에요. 계시록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예?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악한 마음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공급되어지면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 보세요. 요셉에 관한 짧은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그 다음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요셉의 그 상처로 남지 않았던 이유,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니까 그 요셉의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상한 마음이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인간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에브라임의 마음이에요. 에브라임의 그 축복이에요. 에브라임의 인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래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실 것이다, 2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2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좀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 그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축복이나 에브라임의 축복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두 구절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의 축복이나 에브라임의 축복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 다음에 5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2절 그 다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에 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두 구절이 특별한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들이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에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왜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왜 증오가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상처를 받는 거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원한을 갚아주겠다, 내가 그것을 잊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이 인품이 훌륭해서, 요셉의 인격이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5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이 애굽에 들어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이 공부 잘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요셉이 꿈쟁이라 해서 여러분, 요셉이 꿈꾼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꿈꾼 걸 해몽해 줬는데 하나님이 해몽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고난과 아픔도 다 잊어서 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요셉이 미래에 그렇게 놀라운 2배의 축복,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요 보면요 2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르면서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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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축복의 열매를 요셉은 이웃을 섬기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쭉 조명해 드렸지만은 요셉이 그 엄청난 상처를 다 극복하고 나중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저는 본문을 말씀 읽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이 56절 말씀이에요.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나라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 생각합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합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창고를 굳게 걸어 잠겨야 돼.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창고를 딱 굳게 잠가 버렸어요.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온 지면에 기근이 더 심하였더라. 그랬을 때 모든 창고를 활짝 열고 창고를 열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 초기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4대 절기헌금,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대 절기헌금은 우리 교회 빚도 많지만은 지금 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뭐 대출 상황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50%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 또 어려운 학생들,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돕자는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돌을 가져와 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떡을 만드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모르세요?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린아이와 여자 다 빼고 남자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한 끼 떡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분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쉬운 일이에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은 거부하시고 도시락을 가지고는 5,000명을 먹이셨는가? 무슨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께는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40일을 금식했더라도, 내가 허기 가지고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나는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도시락을 가지고도 5,000명, 아니 10,000명 그 이상을 먹이고도 나는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겠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 이왕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김혜자 탤런트,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맨날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아프리카 어린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험하게 살다가 죽으실 것입니까? 그래 매일매일 죽음만 생각할 겁니까?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삶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기로